창세기 48장 강의 설교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여생을 시작하는, 즉 창세기 48장부터 50장은 야곱의 여생과 요셉의 여생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야곱의 여생이 어떤 여생이었는지를, 야곱의 여생,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쓰임받은 야곱의 여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아라는 것이 있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경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육신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즉 이 자아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이 자아, 육신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성화되어 나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리스도 형상으로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육신에 거하는 날까지는, 우리의 죽음의 날까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우리의 몸에서 육신의 본성,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단지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없는, 자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죄의 본성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의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몸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 이 육신이 강한 사람들이 또 성경에 나오거든요. 여러 사람이 나오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야곱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 누구 못지않게 육신이 강했던 사람, 그의 삶은 자아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자기 꾀를 굉장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술수를 많이 부렸던 사람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네. 사기친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 나쁜 사람 사기 못 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야곱은 술수를 부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머리가 영특한 사람이었어요.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욕심과 집착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쟁취하고 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주어질 특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챌 때도 그랬고, 또 만만치 않은 상대였던, 역시 육신이 강했던 삼촌 라반과의 자아의 경쟁에서 처음에는 당했지만 나중에 역전승을 하잖아요. 좋은 의미의 역전승은 아니지만, 그때도 그랬고, 또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형 에서와의 재회를 앞두고 그 야복 강가에서 배회할 때도 그는 역시 자기의 꾀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여러 무리로 나누고 자기의 본성들을, 동물을, 짐승을 먼저 보내고, 또 누굴 보내고, 그 다음에 첩부터 보내고 하여튼 자기는 맨 마지막에 끝까지 자기의 꾀를 부렸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게 야복강가의 사건이에요. 거기서 그는 그날 밤 너무나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고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던 그 어둡고 외로운 밤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현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날 그는 인간의 몸을 지탱하는 이 대퇴부 골절, 그 다음부터 평생을 이제 저뚝고로 살게 되는데, 그것이
침을 당하게 되고 그날 그는 인생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내 생명, 내 안전, 나에게 주신 모든 내 삶의 약속, 축복,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48장부터 50장은 이 석장은 야곱의 말년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요셉의 죽음까지 나오지만은, 자, 말년의 야곱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도 육신 강했던, 자아가 강했던 야곱, 이 분이엘의 사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사자와 실망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아침에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이엘, 이렇게 푸니라는 말은 얼굴이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받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자, 그 사건 이후로 지금 야곱이 지금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내려오게 됐는데, 이집트로 내려오게 됐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그 야복강과 분이엘의 사건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야곱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네. 저만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 오늘 창세기 48장이 몇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파라오 황제를, 애굽의 황제인, 성경에는 바로 왕이라고 되어 있죠. 파라오 황제를 알련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 파라오 황제가 야곱의 나이를 물어봤을 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몇 살이라는 얘기예요? 130세. 이때 애굽에 내려왔을 때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얼마 안 된다는 거. 그렇지만 뭐라 했어요?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의 육신 때문에 그랬어요. 그의 자아 때문에 그래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는 집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타향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또 온갖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착취당하죠. 삼촌한테. 예. 제가 이미 설교를 했죠. 예, 그러고 나서도 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만 죽을 뻔하죠, 형한테. 예, 정말 죽을 뻔해요. 그래서 그 야복강가에서 분이엘의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와서도 화제를 겪게 돼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인생에는 다 짐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슬픈 일들이 있고, 상처받을 일들이 있지만 야곱은 특히 많았어요. 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이 말년의 야곱이 참 많이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흔적을, 그 힌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창세기 48장 11절에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너의 얼굴은 물론이고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누가요? 하나님. 이미 분이엘의 사건 이후에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내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절절히 체감했던 야곱이지만, 이제 그 이후에 또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그는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이거를 너무나 많이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 제가 주로 설교를 했잖아요. 요셉 에피소드를 13년을
정말 그 노예로서 낯선 땅에서 아버지는 그가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 낯선 타향에서 정말 종으로 13년, 그리고 그 중에 10년 이상을 감옥에서,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잊혀져가는 존재였던 요셉. 그를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목전에 두고 살고 하나님과 늘 동의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많은 세월이 지나게 됐지만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그걸 보았는데, 한번 야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같이 하고 살아가는 아들, 물론 편애는 문제지만 어쨌든 뭐 야곱은 평생 사랑한 여인이 정말 순정파였어요. 한 여자만 사랑했어. 근데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세 여자를 자기도 원치 않았는데 얻게 된 거예요. 삼촌 라반의 수수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한 여자거든요. 그 맏아들 요셉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역시 야곱은 13년을 보냈어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죠? 얼마나 많은 한이 맺혔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 같으면, 우리 평범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의 번성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 가셨을까? 얼마나 참 하나님이 야속했겠어요, 그죠? 그것도 13년이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나 13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야곱은 넘쳐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인내의 세월 후에 요셉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의 얼굴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까지, 자식들까지 보는 엄청난 은혜,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 뭐 운이 좋아서, 아니면 살다 보니까 참 내가 정말 뭐 조상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경건한 노인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 때, 특히 한국에서는 나이 든 사람 진짜 무시하죠, 그죠? 근데 선진국에서는 뭐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한국은 특히 이렇게 나이 든 사람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점점 잃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제력도 점점 약해져요, 그죠? 네. 그리고 죽음이 점점 가까이 와요, 그죠? 청춘은 벌써 저 멀리 지나갔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노년에 성숙하게 변화되지조차 않는다면 그 얼마나 그 억울해요, 그죠? 건강도 점점 잃어가고 있고 경제력도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외면하고 경시하고 이러는데,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열매도 없어. 그러면 그 노년이 얼마나 쓸쓸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아멘. 예, 야곱처럼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하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의 노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다른 힌트를 창세기 48장 2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유명한 그 강해 설교자 중에 캠벨 몰건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대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좀 약간 대체 불가능한, 살짝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한데,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니 이 세상은, 특히 하나님의 일에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내가 대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는 그럼 참 외롭지 않을까? 쓸쓸하지 않을까? 내가 없어도 다 된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계속 행하셔서 그 섭리를 완성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복락에 들어가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아니면 내가 받았던 그 약속에 혹은 그 하나님의 일에 온전한 성취는 또 다음 세대에 의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결국 진행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내가 없어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고, 이것은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 야곱은 아까 캠벨 몰건이 말했던 그런 복된 인생의 노년, 위대한 일을 느끼게 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곧 죽는다. 그는 이제 자기 죽음을 알고 있었어. 그러나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와도 함께 하시고 너희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손의 번성과 더불어서 그 약속의 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고 좌절이고 허무하고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이런 복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아니 영원한 안식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세 번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일에서도 드러납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사자께서,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사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천사로 되어 있고, 또 뭐 개역 성경은 또 거기는 사자로 되어 있나 그래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돕기 위해서 베델에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또 야곱을 쫓아온 라반의 꿈에서는 또 꿈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분이의 야복 가까이서는 하나님의 현현, 인간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천사나 사자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께 하신, 그렇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가 장자지만은 에브라임을 앞세웠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죠. 야곱. 할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습니다. 이 땅은 이집트 땅이지만 여기서 크게 번성하면 어떻게 되죠?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냐? 그냥 기도를 해서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특히 이 고대에는 장남에게 상속권을 다 주던가 아니면 갑절을 주던가 이렇게 하면서 장남을 세우고 하는 것이 고대의 관행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그 시족이나 부족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전통이나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혁신적인 쓰임을 받았습니다. 즉 에브라임이 크게 될 것이라는, 그렇게 축복하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그걸 보고서 막 굉장히 놀랐어요. 이집트에서도 역시 장남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게 아닌데요 하면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서 므낫세로 옮기려고 아버지 오른손을 붙잡았어요.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약간 좀 아버지 오른손이 함부로 붙잡으면 안 되는데 놀래가지고 막 이게 아닌데 하면서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나이 들어서 지금 약간 침이 깨 있어가지고 지금 헷갈려서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알고 있어. 므낫세도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크게 되고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 평소에도 뭐 두 손자를 보고 있었겠죠? 두 손자. 그렇죠.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인간의 생각이나 사회의 전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이러한 혁신적인 축복을 하는데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장남보다는 차남이 오히려 복을 받는다든지 쓰임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이삭이 자기를 야곱을 축복하던 그때 일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죽을 때 가까이 왔다라든지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왔다든지, 그런데 차남을 축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오랜 창세기 27장에서의 아마 그 기억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인간적인 술수와 속임수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지금은 공공연하게 속임수 없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렇게 나즈라는 분이 그분의 창세기 주석에서, 글씨가 좀 작죠?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러한 교차된 손을, 그러니까 지금 손이 교차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니? 뭐야 이거? 그리고 요셉도 깜짝 놀란 거예요. 요셉도 그래서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이러한 교차된 손을 우리는 여전히 만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순서를 뒤바꾸시는지, 우리가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축복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은 애정을 쏟는 것들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참으로 아닌 것들을 택하셔서 그런 것들을 무효로 만드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기이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고 누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사람의 생각과 사회의 관습과 사람들의 상식과 틀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세 가지 흔적을 봤잖아요. 세 가지 힌트를, 야곱의 이 말년의 모습에서 세 가지 힌트를 봤는데,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아가 충만하고 육신이 강했던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연단으로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연단시키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연단으로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정말 육신 충만하고 이런 거죠. 저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변한다면 세상 안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이 변한다면 누구든지 다 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정말 자아가 강하고 육신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꾀와 술수를 의지했던 사람이고 반드시 자기 원하는 걸 쟁취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습니다.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야곱이 변했는데 왜 우리가 못 변하겠어요? 하나님이 야곱도 변화시켰는데 왜 우리가 변할 수 없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이 말년에 이 성숙하고 경건해진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아요. 즉 노년에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노년에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쓰임받았냐면 지금 보면 죽기 전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실 야곱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뭐예요? 손자잖아요. 손자를 아들로 받아들여요.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 이게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아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만 그 이후의 아들들은 얘들은 내가 받은 유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후의 아이들은 그냥 애굽에서 네 재산은 네가 물려줘 이렇게 요셉에게 말합니다. 얘들이 이제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 분깃을 받을 거야. 내 영적 유산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애굽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죠? 미안합니다. 요셉. 고마워요. 난 요셉을 말했는데 왜 야곱이란 말이 나갔을까? 요셉은 애굽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그죠? 요셉의 아들들은 어디서 크고 있어요? 이집트의 큰 집에서 총리의 아들들로 크고 있어요. 만약에 야곱이 이들을 아들들로 입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특히 요셉의 후손들, 요셉의 가문은 그냥 이집트에서 잘 살고 끝났을 거예요. 12지파에 들어오지 못해요. 약속의 유업에 동참하지 못해요. 물론 나중에 출애굽할 때 요셉의 후손들도 따라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요셉의 후손들은 지금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은 고센 땅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고센 땅이 뭐 수도에서 멀진 않지만 어쨌든 고센 살았는데 지금 요셉의 아들들은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그죠? 총리의 아들들로 크고 있어요. 엄마가 외국 여자예요. 만약 요셉이 이 두 아들을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입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당대는 뭐 같이 원래 살았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는 종이 되고 여기 종이 아니고 여기는 그죠? 예. 애굽의 계속 명문 가문으로서 애굽 사람이 됐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그냥 사라졌겠지. 그죠? 지금 야곱이 큰일 한 거죠. 그죠? 큰일 한 거예요. 언제? 죽기 전에. 말년에. 자,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죠?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은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이 들어갔어요. 요셉이 빠진 거예요. 두 아들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이고.
아침부터 암살이 잘 안 됐구나. 자, 12명의 아들인데 요셉이 빠지고 2명이 들어가서 몇 명이에요? 13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12지파 되죠? 레위 지파가 빠지게 돼요. 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지파가 돼요. 성전을 관련하는 죠. 그래서 12지파가 돼요. 12지파는 완전수죠. 12는 완전수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세우셔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탄생을 합니다. 그 일에 야곱이, 물론 그 나라의 탄생은 430년 후에 출애굽과 더불어서 나라가 탄생하게 되지, 민족이 탄생하게 되지만, 헌법도 받고, 그렇지만 그 12지파가 형성되는 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셨어요. 그냥 애굽 사람으로, 명문 가문이지만 애굽 사람으로 죽었을 요셉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2지파로, 그 중에서 에브라임은 나중에 북왕국의 중심이 돼요. 큰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그냥 뭐 에브라임아 이렇게 예언서 아모스라든지 예언서 보면 에브라임아 이거 북왕국이에요. 유다야 이건 남왕국이에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노년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얼마나 참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그거죠. 예, 이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리고 형들과 함께, 형들 알죠? 형들과 함께 요셉의 형들이죠.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물질적 유산도 있겠지만 영적인 유산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는 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계속 동행하고 그분의 뜻대로 빚어진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주 앞에 가는 마지막 날, 우리의 노년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귀한 사역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의 적용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적용. 자, 성경을 보면 야곱 같은 사람이 있고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은 결국에는 하는 게 빚어지긴 했지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험악한 인생을 살게 돼요. 즉 운전대를 내가 꽉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돌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운전대 가면은 나는 정말 그냥 큰 길로, 그냥 제일 빠른 길로, 그냥 지름길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이거 운전대 꽉 쥐고 가다 보니까 자꾸 돌길이 나오고 막 개울길이 나오고 막 산길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가 붙잡고 가면 이건 지름길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꾸 돌길이 나오고. 야곱 인생이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은 그걸 빨리 깨달았어.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 운전하세요. 그래서 저 옆에 앉을게요. 하나님, 제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주님이 잡으세요. 그걸 빨리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은 물론 고생을 했지만 짧은 세월이었고, 그래봤자 뭐 10년, 13년 그랬고, 그 인내의 연단은 필요하지 않아요. 연단을 거친 후에는 평생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에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기분 참 더러울 때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서 그럴 때 없어요? 그럴 때 있죠? 내 감정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내 감정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어떤 때 우리가 너무 두려워. 야곱처럼. 또 우리가 어떤 때는 내 판단이 맞는 것 같아. 막 이럴 것 같아. 딱 내 판단이. 그런데 나는 사로잡을 때 너무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너무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또 집착과 욕심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있고, 또 많은 순간에는 또 방종과 게으름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 뭐예요? 내가 운전대 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 잡고 가는 거예요. 내 삶의 운전대에서 뭘 풀어요?
이 억센 소나기를 좀 풀어야 돼. 이 꽉 잡고 안 놓으려는. 예? 꽉 잡고 안 놓으려는. 미안해요. 우리 집사람 얘기 한번 할게요. 너무 미안해. 어떤 때 보면 이렇게 막 뒷걸음질 할 때 있잖아요. 차가. 근데 여기 뭐 부딪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낭떠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언제 또 여행 갔는데 이렇게 길 자체가 비탈길이야. 차 대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지고 여보 와도 돼 와도 돼. 안 옵니다. 절대로. 꽉 붙잡고 내 생각에 내 차에 앉은 사람이 잘 알겠어요. 내릴 사람이 잘 알겠어요. 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자기 눈만 믿어. 그리고 와도 된다는데 절대로 안 와요. 안 와. 딱 서서 안 와. 자기 딱 내 생각이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안 와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딱 쥐고 내 눈으로 봐야 돼. 내 생각과 맞아야 돼. 내가 확인해야 돼. 하나님이 야, 너 와도 돼. 안 가요. 야, 너 이쪽으로 와. 안 갑니다. 왜?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니거든. 내 생각엔 그게 아니거든. 나 이거 놓으면 나 못 살 것 같거든. 여러분들 구원 우리 힘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죠. 정말 주님으로 받았죠. 그죠? 우리 인생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우리 인생의 약속과 우리 인생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되지 않고 내가 가진 물질로 되지 않아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인생이 험악해져요. 외로워지고. 이 운전대를 꽉 붙잡고 있어서 이 소나기로 좀 힘을 빼고 이거 좀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넘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그러면 진짜 오랜 세월 고생해요. 고생하고 나중에 배우긴 배워. 근데 정말 오랜 시간 정말 이렇게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고생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외롭게 돼요. 운전대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생각과 다른 것 같아도 내 감정 그런 것 같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내 삶의 운전대를 넘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참으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거예요. 내 삶의 운전대라는 것은 모든 걸 말해요. 나의 물질 생활, 나의 감정, 나의 습관, 나의 관계, 모든 거예요. 그 모든 영역에서 내가 운전대를 넘겨드릴 때 그게 진짜 주님을 믿는 거지 말만 믿는다고 하면서 넘겨드리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거죠.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넘겨드립시다. 왜냐면 주님은 우리가 요새 야곱처럼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를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빨리 깨닫고 넘겨드리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내가 꽉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진 않아요. 버리진 않아요. 근데 옆에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 얼마나 참 답답하시겠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이거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최선의 길을 인도할 텐데 내가 가랄 때 가면 되는데 안 된다고 꽉 붙잡고 있고 내 생각 그게 아니라고 붙잡고 있고 우리를 버리시진 않지만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고 많은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쓰임받지 못하고 이게 하나의 모험이에요. 모험. 한번 모험이에요. 근데 모험을 해야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운전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그래서 변화와 성숙과 열매를 맛보는 우리의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소망과 믿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뭐겠습니까?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무엇입니까?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운전대를 빨리 넘겨드릴 때 우리는 그 변화를 더 빨리,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야곱의 말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경건하고 부드럽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야곱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그 모습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변화가, 그러한 아름다운 성숙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꽉 잡은 그 운전대를 풀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운전대를 넘겨드릴 수 있도록